9월 26일 금요일 역대하 9장 13절로 31절 잠시의 화려함, 영혼의 준비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통치의 절정과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받아 누린 영화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하신 대로 엄청난 부와 영광을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복 그 자체도 귀한 은혜의 선물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솔로몬의 부귀 영화는 분명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솔로몬의 죽음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라는 기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먼저 13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곳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가장 먼저 솔로몬의 나라 이스라엘에 1년에 들어오는 세입금이 금의 무게로 666달란트, 오늘날의 측량 단위로 22톤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현대의 화폐 가치로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풍성한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육상과 해상무역을 통한 수입, 왕의 소유지로부터의 수입, 외국 사신들의 예물과 정복 국가들에서 들어오는 조공도 있었던 것이죠. 이 넘쳐나는 금으로 솔로몬은 한 개의 금 600세겔, 6.8kg에 해당하는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세겔, 3.4kg의 방패 300을 만들어서 그 화려하고 값비싼 레바논 수입목으로 지어진 궁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이토록 무거울 뿐만 아니라 금으로 되어서 사실 물러 터져서 방패의 본연의 기능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또 금으로 만들었기에 빼앗길 위험도 높은 그 방패를 실전에는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로지 왕의 의전 행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가 앉는 의자도 당시로서는 더욱 진귀했던, 역시 수입된 상아로 만들고 거기에 다시 금을 입혔습니다. 심지어 잔과 기물도 모두 순금으로 만들어 사용했다 하죠. 금이 이토록 넘쳐나서 20절에는 오히려 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풍요함이 극에 달한 것이죠. 우리가 앞서 살폈지만 역대기의 1차 독자들은 이제 막 포로지에서 돌아온 아주 몹시 가난하고 궁핍한 처지였습니다. 이런 역사의 기록들이 그들에게는 꿈만같이 읽혀졌을 것이죠.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토록 부요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럼에도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도 복이지만 그보다 더 크고 영원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부요함이 목적이 될 때 그들에게 위험한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모세가 광야에서 신명기에 말하기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스라엘의 왕은 말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당부하셨던 것이죠. 부와 권세, 그 막강한 군사력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용되지 못할 때 오히려 파멸의 도구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부유함 자체만이 복이 아니라 그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만이 참된 선물이요 영원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22절로 28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솔로몬은 단지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열방이 부러워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의 열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그들은 선물로 은그릇, 금그릇,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를 가지고 왔습니다. 23절에는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었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방의 왕들이 솔로몬의 마음에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모여든 것입니다. 분명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방의 왕들까지도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스바 여인의 고백과 같은 것이죠. 스바 여왕이 찾아온 동기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선교적인 차원의 교훈이죠. 그들이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 원해서 스스로 예물을 들고 찾아와서 솔로몬을 아련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그들 역시 솔로몬을 보는 것에서 나아가 그의 지혜를 확인하고 직접 솔로몬에게 호의까지 구하기 위해서 몰려들어 오는 것이죠. 오히려 정기적으로 예물의 수까지 정해놓고 찾아왔다 하죠. 특별히 해마다 정한 수가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조공과 같은 성격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자발적인 존경으로 인한 것이요 그 지혜를 배워가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의 강력한 군사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쳐서 얻은 평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시대도 역시 국경은 안정되었으며 오히려 넓어졌어요. 그리고 마국간은 4,000개요 마병이 12,0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국경은 북쪽 유브라데강 요로부터 남으로는 애굽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왕들을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국방만이 아니라 경제는 은을 돌같이 여겼고 값비싼 수입 백향목이 평지의 뽕나무와 같이 흔했다라고 하시오. 이렇게 된 것은 분명 솔로몬이 그 왕위에 오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지혜에 더해서 부귀와 영화와 장수까지 주시기로 언약하신 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가 공의를 구했을 때, 그가 지혜를 구했을 때 그를 세우셔서 그 통치할 수 있는 지혜는 물론이요 그 모든 것까지 더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29절로 31절을 읽겠습니다. 이외에 솔로몬이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솔로몬이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 것으로 솔로몬의 생애의 마지막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토록 화려한 기록이 끝나자마자 갑작스럽게 솔로몬의 죽음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지혜의 주인공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어느 왕도 누려볼 수 없는 그 풍성한 영화를 누렸지만 그의 생명 또한 정한 기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마지막 주를 장식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영광은 결국 한 세대에 불과했고 그 부와 영광이 사라질 뿐 아니라 르호보암 때에는 그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순 마태복음 6장에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 하셨습니다. 결국 인간이 자랑하는 영광은 들의 꽃보다 못해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덧없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제도 나누었지만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를 예표하고 있는 왕입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그 물질적 풍요, 그 현실적인 보화들은 사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하고 실제적인 가치들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가 골로새서에서 역시 기록되고 있죠.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감춰져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 무엇일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 그 자체가 가장 크고 놀라운 지혜인 것이죠.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가장 소중한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의 보화는 죽음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헛되고 헛된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깨닫는 그 지혜, 구원의 지혜, 그 지식은 세상을 이길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잠시의 화려함은 사라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보화는 영원히 우리를 살리는 참된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 자신이기도 하신 그 영원한 지혜의 본체이신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솔로몬의 모든 영화도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지혜와 보아만이 영원한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와 명예보다는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실체, 지혜의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진 그 지혜와 지식을 붙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의 본체이신 주님과 온전히 동행을 이루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